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주일날 아침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지식으로만 남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행하여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마귀들이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승리하기를 원하며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잘 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보니까 잘 되길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게 해. 뭐라 그러지? 잊어버렸다. 아니 몰라. 우리가 몇 주 동안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늘 암송하고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지만은 잘 이해도 못하고 그냥 무슨 연보를 하듯이 주르륵 외웠던 이 주기도문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이해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두 부분이 나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기도 네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기도가 영과 육을 위해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라 그랬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깨달아서 내 이웃과 형제들을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이웃과 형제에 대한 용서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도 세 번째, 네 번째 기도를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보면 성도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두 가지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는 시험 들게 하지 마옵소서. 또 하나는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강력한 기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에덴 동산 같이 보여도 정말 공중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정말 어두운 세력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인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악한 구조 속에서 악한 세상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가르친 이 기도에는 이런 현실의 사실에 비추어봐서 정말 성도인 우리들에게 아주 절실하며 정말 많은 이 기도가 정말 반드시 해야 할 실제적인 기도임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 번째 기도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좀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시험에 들게 기도하라 이런 얘기죠.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 이런 얘기죠. 이 세상은 마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유혹과 시험의 지뢰밭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조금만 방심하거나
조금만 잘못 뒤져도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뭐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시험 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마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시험 들었다는 얘기를 안 하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험 들었다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뭐 세상을 살면서 많은 유혹과 시험의 지뢰밭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해서는 크게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또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뭐냐, 또 사단이 주시는 시험이 뭐냐, 이거를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이 항상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뭐냐?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예쁘게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풍상과 어려움 속에서 소나무 같은 그런 끈질긴 생명력이 있는 소나무 같은 것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련들은 그것이 환경적으로 오든 인간적인 관계에서 오든 간에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고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중에 대표적인 시험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려라. 쉬운 말은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지. 제사상의 물건을 드리라는 거죠. 참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시험이 되겠어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여러분 아마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요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100살 돼서 겨우 하나 얻었는데 그것도 달라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네 믿음을 시험해 보겠다는 거죠. 좀 쉽게 얘기하면 네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죠.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한다면 반드시 나타날 그 액션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 순종이죠.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정말 거지 같고 막 이런데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거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아브라함은 결국에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나를 골탕 먹이라는 게 아니라 무슨 유익을 주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하죠.
따라서 성경은 이런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또 이런 시련을 통과할 때 감사하라고 그랬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러지만 하나님이 큰 유익을 주니까. 우리가 결과를 알면요, 시험이나 시련은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하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왜 그래요? 그 목자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망의 골짜기를 가고 어둠에서야 너 무섭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잘했던 못했던 또 우리가 원하든 안 하든 간에 또 우리를 어떤 관계 속에서 질병을 통해서 사업이나 실패나 부도를 통해서 상상할 수 있는 환경적인 이런 여름을 통해서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더욱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역전의 노장이라고 그래요. 이런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랑관계에서는 시험이 안 들어요. 뭐 말 가지고 시험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훈련이 되니까 왜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 사단이 그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떤 건가? 이걸 알아야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지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단 마귀를 주는 시험은 뭐냐면 오늘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시험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 사단이 주는 시험을 우리에게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려고 주는 고난이나 시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죄에 떨어뜨리기를 하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을 딱 아는 방법은 뭐야? 내가 시험 들었다 하는 건 다 똑같은데 죄를 짓고 있구나. 안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즉 이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게 해요. 그 자꾸 떨어지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시험들을 보면 육신의 정욕이나 또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슬그머니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봅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고 시련을 주시지만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또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사단 마귀 시험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들으면 그러잖아요. 시험 되겠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 뭐예요? 시험 마귀 시험 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구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시험 들어왔다 할 때 나 교회 들어가기 싫어 이러면요 동정하지 마세요. 마귀가 시험에 드디어 넘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통 물어보면 어떻게 시험 들었어? 뭐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거 물어보지 마요. 같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거는요 전가성이 빨라요. 물어보지 마세요. 시험 들었어? 그럼 기도해.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시험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는 죄에 빠지게 될 사단의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는 기도예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나가면 유혹의 근거인 그런 욕망에서 욕심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더 한 걸음 나가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과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산막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기도 있고 예배를 안 드리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자녀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정말 그 자녀가 자기를 버리지 않는 한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 전도해 보면요, 어떤 분들은 10년 만에, 어떤 분은 30년 만에, 어떤 분은 50년 만에 교회를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얘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피할 길을 주시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던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시험 자꾸 들어요. 시험 들면 아주 재미로 붙어요. 또 시험 들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시험 들고. 특히 감정의 기복이 필요한 사람들은 시험 들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사람이 죄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에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되 사망을 낳으니라. 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기 욕심이에요. 놀랍죠? 누가 시험을 준 게 아니라 내 욕심하고 충돌이 일어날 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요, 시험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설교 시간에 많이 드는 건 헌금하라 그러면 시험 들어요. 왜? 나는 돈에 대해서 생명처럼 아끼는 사람이 시험 헌금하라 그러면 못해요. 시험 팍 들어요. 아, 예수만께는 맨날 돈 내라고 그러구나. 이렇게 시험이 드는 수가 있어요. 또 자기 자존심을 깎는 얘기를 딱 할 때 시험 들어요. 그죠?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내 우주 만물에서 유일한 나 하나인데 감히 회개하라고 그래? 이러면서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자기 욕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간의 탐욕이라든가 인간의 유혹과 죄에 빠져서 하는 이 시험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마귀의 주임 시험에 빠지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교회를, 예배를 빠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 빠지는 게 쉬운 일 같죠?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지면요, 아주 널널하게 빠져요. 그럼 뭐 예배야 뭐 부활절에 한번 드리고 성탄절에 한번 드리면 되지. 그렇다고 뭐 하나님의 벼락도 안 내고 나 다리 몽둥이도 안 빼지고 괜찮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좋아요, 거기까지는. 근데 어떻게 해요? 멀리 가게 됩니다. 시족하게. 그 다음에 또 말씀과 기도는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말씀 안 봅니다. 그냥 장문 절구에다 쳐박아놓고 그냥.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주일날 돼서 야, 내 성경책 어딨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요? 아이고, 안 해요.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엄청난 큰 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죄는요, 엄청난 큰 죄예요. 이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이게 바로 사탄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마귀 내가 시험에 들었는데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여러분이 빨리 깨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 사탄마귀가 주는 시험이구나. 이걸 깨달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사탄이 주시면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희들이 시험에 빠질지 않게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네 번째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 네 번째 기도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시험, 기도예요. 저는 예전에 이 기도에 대해서 능력을 몰랐어요. 이 기도를 알고부터는 절대로 안 빠집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주기도문 하루에 기도 안 될 때 있잖아요. 기도, 어떤 사람은 기도 안 된다고 하냐. 주기도문만 중창 한 100번 읽고 나가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우리 중요한 기도 다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지 말고 생각하면서
한마디 하다 보면 그 기도 제목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기도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시험 들지 말라는 기도는 소극적인 기도라면,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굉장히 본질적이고 적극적이고 강력한 기도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참점은 뭐냐? 악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또 악한 사단의 영향력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또 더 나가서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성도인 우리들에게 이 아주 절실하고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도 이 세상에 공중권세가로 사로잡은 사단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울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죠. 난 절대로 시험 안 들어. 내가 어떻게 사단마귀한테 잡아먹어. 하나님은 날 사랑하니까 절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더 먼저 사단마귀 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서 항상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에요. 말세지 말에는 이런 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막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기도를 하게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악에서 헤어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사단마귀 오면 뭐 좋겠지, 뭐 귀신이 오면 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겠지. 해보세요. 옛날에 그 유행하던 귀신 부르는 거 있죠. 잊어버렸는데, 그럼 귀신이 부르면요, 귀신이 옵니다. 귀신이 오시옵소서 그러면 오시옵소서 이렇게 온다고요. 절대 부르지 마세요.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악에서 헤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요, 악에서 구원할 수 있는 참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악에서 구원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긴급한 SOS입니까? 그죠? 사실 사탄 마귀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영원한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골탕 먹이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아직 오실 때까지 발악을 하는 거죠. 발악을. 무슨 발악을 해요?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절대로 예수합니다. 어떤 사람 시험 들어가지고요, 아주 안티가 된 사람도 있잖아요. 나 절대로 올리기 끝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봅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 전신갑주 입으십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신갑주 안 입으신 분들은 에베소서 6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병환을 말한다. 자,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넘어간다, 이 얘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럼 한번 해봅시다. 한번 심차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래, 그렇게 해야 돼요.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니. 그러면 귀신이요 뭐라고 그래? 꼴값 한다. 진짜 그래요. 아주 무시합니다.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거 잊어버리면. 또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이런 얘기잖아요.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어디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이거 오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떻게 되냐면 아차는 순간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차는 순간.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차는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질문을 딱 던져요. 그러면 의심 마귀가 축 들어오잖아요. 의심하는 영이 들어오니까 의심을 해서 유혹받아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야, 어떻게 동경 여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어? 시험 듣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 또 신앙을 비판적으로 말해요. 신앙은 잘못됐어. 기독교는 뭐 어떠고 얘기해. 그러면 비판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 의식을 갖게 돼가지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에서 떠나도록 죄를 짓고 유혹을 받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예상하게 악한 영이 장난을 치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가지 못하게 여러 가지 일을 만들어요. 아니, 안 오던 시어머니가 와. 신기하죠? 교회를 가야 하는데, 며느라. 이게 안 가춥잖아요. 저희가 해피데이를 해보면 알아요. 또, 갑자기 안 아픈 사람이 배가 아파. 그래, 응급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노골적이죠. 여러분들도 어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를 가려고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싸움받기를 막 하는 거야.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면서. 그러면 교회 갈 만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낚시하러 가재, 골프하러 가재.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요. 야, 그거 뭐 1년 52 중에 한 번 빠지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회 왜 안 하세요? 전화 오면 핑계. 그냥 갑자기 그냥 머리가 아프고. 저 강릉 해변 가서 수영하고 있으면서 아프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몰랐는데 오늘 왜 안 왔습니까? 이거 어머니가 아파서 그러는데 저녁 뉴스에 나오는데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수영복 입는데 자기 찍혔어. 그래서 내가 이 나쁜 놈의 새끼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또 영적으로도 보면요, 막 갑자기 두려워져요. 불안해. 죄도 안 졌는데 두려워지고 불안하고 잠이 안 와. 여러분, 불면증 진짜 무섭잖아요. 잠이 안 와. 거기다가 또 심하면 우울증도 생겨요. 또 내 귀에 이상하게 소리가 자꾸 사람 소리가 들려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요,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 내 자신으로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무기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그 깡패 조직에 살다가 빠져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간증을 했는데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받고 나왔는지를 자기가 고백해요. 자기가 나오려니까 손가락 2개를 자르래요. 발가락을 자르래요. 어떤 심한 놈들은 발등에서 아킬레스건을 끊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기 악한 조직에 들어가긴 되게 자기 의지로 들어갔대요. 내 마음대로 뭐 들어가려니까 들어갔다 그랬는데 나오려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이처럼 악한 조직에서도 내 힘으로 벗어나기 힘든데 악한 영의 조직에서 내가 빠져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가? 그건 딱 하나예요. 꼭 기억하세요.
내 영혼을 파괴시켜서 우리를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늪에서 늪으로 계속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들, 악한 영들이 주는 시험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됩니다. 아, 이놈이 나를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려는구나. 나는 천국 가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는, 들어갈 때까지는 자신하지 말라요.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거 자신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해, 젊은이들에게. 둘이 막 죽어도 못 살아요. 너 죽고 나 죽고 그냥 쭈쭈쭈쭈쭈 했는데 제가 그래요. 결혼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을 때까지는 아무도 몰라. 아, 결혼하고도 이혼하는 판에 무슨 뭐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해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런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 악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인생의 모든 역경과 공경성에서 인간을 구원할 참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뜨겁게 간구하고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시편이 많이 나오죠. 그럼 왜 인간의 이런 곤혹과 공경과 시련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 공경을 인간들이 파멸시키는 어둠의 권세가 뒤에서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3절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7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자, 기도 간단하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시편 90편 5절을 봅시다. 시작.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믿음에 들어간 사람은 이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심각한 기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끝날 때 됐으면 야, 주기도면 다 끝날 때 됐다 빨리 하자 이러는 사람인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요 기도 부분만큼은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시험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나 못해 그래도 주기도문 외우잖아. 우리 예수만께는 다 기도시면 알아 외워요. 그러면 아침에 기도 못하면요 주기도문 한 2번 외워요. 2번. 빨리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게 2번 외워도 5분 안 가요. 그러고 나가세요. 저녁에 잘 때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얼마나 잘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을 놓고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면요 기도의 줄기를 놓친 사람이 기도를 하시니까 내 기도를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 기도를 하니까 기도빨이 떨어지면 아 줄을 잃었다. 기도줄 엄청 힘듭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제목 잃으면요 참 기도 힘들어요. 회복하기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알아야지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이기고 구원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지만 악한 세력인 사단이 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고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야 귀신이 어디냐? 이 지금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인공지능이 움직이고 우로퀴즈 날아가는 이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죄라는 것은요 심리학적인 한 현상에 불과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죄 짓는 걸 그렇게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자기가 죄 짓는 게 죄지도 않아요. 이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번 따라해요. 귀신은 살아있다. 진짜요? 여러분, 귀신을 보고 싶으시면 저를 따라오세요. 보여드릴게요. 이 귀신은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 우리를 속이는 영이래요. 근데 어떻게 속이느냐? 마귀가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존재하는 영물이에요. 난 없어. 그래서 마귀가 마귀에게 이기려면요, 먼저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런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마귀에게 승리하려면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해야 돼요. 너 거짓말하는 영이구나. 너 음란한 영이구나. 너 나를 분노케 하는 영이구나. 이걸 빨리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요,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간첩이요, 간첩질하다가 걸리면 어때요? 도망가 버려요. 똑같아요. 이게 간첩하고요, 악한 영하고 비슷한 성격이 있어요. 예전에 이단이 밝혀지면 도망가 버려요. 신천지가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신천지가 어떻게 해요? 이놈들이 아주 독종이야. 그래, 내 신천지인데 어떡할 거냐? 그럼 내가 새천지인데 새천지도 어떡할 거냐? 아주 완전히 맛이 갔어요, 신천지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승리하려면 정체를 드러내야 돼요. 근데 귀신 중에 가장 약한 귀신이 뭐냐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귀신이에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힘을 이렇게 쓰고 오르르 나오는 거지. 그런 귀신은요, 아무 귀신도 아니에요. 별 거지 같은 귀신이야. 알잖아요. 여러분들 딱 나오면 저 귀신이다가 알잖아. 그럼 뭐 하겠어요? 몽둥이가 때리지. 불을 비치든가. 그런데 진짜 무서운 마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쑥 들어와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럼 다 맞지. 다 맞어. 구원은 어느 곳에든지 다 있어. 그 좋은 말고 선한 말만 해요. 사람들이 몰라요. 기독교에서 하는 말 다 인정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착하게 살고요, 좋게 살고요, 정직하게 살고요, 참 인권도 보호해야 되고 이렇게 산다고. 그러니까 인본주의하고요, 기독교인하고의 구분이 거의 안 돼요. 차이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심하게 99%까지 가깝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귀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마귀는 마지막에 이렇게 드러내요. 뭐냐면 마귀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부인해요. 예수를 부인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부인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인간이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나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거는 믿는 거고 내가 더 중요해. 내가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교회 안 다니면 이 예수만큼가 존재하겠어. 이거 마귀에 들어간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깨달아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거냐, 은혜 가운데 살라고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 밥 주냐,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가면 되지, 아니야 부활절 한 번만 가면 돼. 그런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유혹당한 거예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해달라는 비결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다른 기도 다 해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꼭 하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라. 요거는 꼭 하라는 거예요. 꼭 하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악한 영을 물리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의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는 자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난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9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데 나머지 이제 9명의 제자들은 어디 있냐? 산 밑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들 여기서 있고 나 올라간다 그러고 데리고 올라왔는데 산 밑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병을 가진 아이를 데려왔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나올랐는데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좀 병 좀 고쳐달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땠어요? 다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보시니까 애가 질병에 걸렸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못 깃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자, 예수님이 탁 보니까 귀신이 들린 거예요. 이 병은 귀신이 들린 병이에요. 어떤 귀신이 들렸냐?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이 귀신아!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버렸어요. 간단해요. 귀신 쫓는 건 이렇게 쉽습니다. 정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정치를. 아, 이놈이 간첩이다 아닌 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병을 다 고치시니까 제자들이 좀 쑥스럽잖아. 부끄럽기도 하고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에 기도가 더해야지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기도만 가지고는 안 나가요. 말씀에 기도가 붙여야지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막한 영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것들은 절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귀신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침범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각본대로 뭐 난 한 달에 한 번 기도하니까 그때 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착각이죠. 그런데 아무리 연약한 어린아이다 성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이제 기도하면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를 막습니다. 아 오늘 너무 피곤해. 오늘 너무 일을 많이 했어. 오늘 내일도 놀러 가야 되는데 체력을 비축해야 돼. 뭐 어쩌고 저쩌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나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 못하게 막는 거예요. 왜? 이걸 아니까. 귀신들이 이걸 아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막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악한 사단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악에서 구하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건 무엇보다도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삶.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 죄를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냐, 귀신 같다. 그 말이 빈말이 아니야. 진짜 귀신 같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들이나 문제는요, 쪽집게가 좋아한다. 그래서 쪽집게 무당 보셨어요? 아예 못 봤어요. 저는 현수막 때 그런 거 잘 봐요. 쪽집게 무당 3만 원. 어디에 벼락치는 무당 누구 있다. 이거 보는 거죠. 왜? 꼭 가면서 거기서 가서 한 번씩 기도해 주면요. 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알면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단이 왜 이렇게 우리 죄와 약점을 하느냐?
자기가 죄를 짓게 하는 장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란한 생각을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음란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할 생각을 딱 집어넣으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또 남을 미워하게 하는 생각을 딱 집어넣으면 미워하는 죄를 짓는 거죠. 분노하는 생각을 집어넣으면 순간에 폭발해서 분노를 해서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악한 영들은 우리를 모르게 슥슥 집어넣는 거예요. 슥슥 그 약점을 봐가지고 얘는 성질이 나빠, 분노를 할 거야. 그러면 공격해자. 이렇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마귀는 이런 죄를 짓게 하는 바로 장본이기 때문에 그걸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은 좀 부탁을 합니다. 사단마귀에게 책 잡힐 일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단마귀에게 책 잡힐 일 하지 말자. 꼭 잊어버리지 말아요. 책 잡힐 일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더라도 그 삶이 깨끗이 못하면 사단은 그 약점과 죄를 통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야지 잘못 믿으면 세상의 패턴을 계속하면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넘길 죄 짓게 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룩함을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인 삶과 연결될 때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요, 뭐 쫓아간다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기도를 합니다. 내 삶 속에 그래도 죄를 짓는 부분이 없는가 준비를 합니다. 쫙 준비하고 가서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러면 사단이 쫙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만약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즉각 회개하셔야 돼요. 즉각.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이거 안 돼요. 즉각 회개를 해야 돼요. 즉각 회개함을 통해서 어때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마귀로부터 시험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막 나쁜 짓 하잖아요. 남을 말로 시험 되잖아요. 그러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오. 그러다가 또 길거리 가다가 무릎 꿇지 말고 꼭 기도하세요. 길로 가면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악인간의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의 피를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받지 말아야 돼요. 악에게 농락당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합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셔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기도문의 3번째, 4번째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정말 실제적이고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죄를 졌다면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